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죄각성의 상태, 하지만 이 상태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죄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상태, 거듭난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 거듭나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는 죄를 깨닫게 되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각성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거듭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리의 지식의 창고를 넓히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교리들을 이런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의 이성의 창고에 데이터별로 분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고, 또 이 부분은 뭐 시험을, 쪽지 시험을 치고 또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 지식을, 이러한 거듭남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 그걸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듣는, 또 제가 설교를 하는 최종 목표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죄의 지배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생명을 내어주신, 거룩하신, 완전히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지 이 율법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죄의 목록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로 아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거듭남이 아니라 이 부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그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면, 또 어쨌든 교회에 쭉 다녔다면 교회는 예수를 전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교회에서는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쭉 이제 다니신 분이라면 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는데, 그때 뭐 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주일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전도를 하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분들이 꽤 이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다들 지금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또 교회에 가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도 목표는 그거죠.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들어오게 되죠. 방법론. 그래서 이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방법론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 우리가 이 성경의 바른 중생의 과정, 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방법론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기에 어떤 그 세상 사람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오죠. 찰스 피니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오케이다 라고 찰스 피니의 이 중생론이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중생론을 살펴보면서 방법론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 수단이 무엇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가 했을 때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인간이 죄를 깨닫는 것, 이것만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 차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일반적인 교회와 또 개혁주의 선교도 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나 청교도 교회, 특별히 청교도 교회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강하게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방법론이, 이 수단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이 물음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물음을 던지면 참 난감해하세요. 난감해하세요. 예수가 왜 믿습니까? 그 예수가 당신에게 왜 필요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단순한 물음입니까?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왜 믿는가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대답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이 물음을 던지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런 이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은 교육을 받잖아요. 오히려 교육. 이단들이 어떤 중생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단들의 확신 있는 교육받은 그런 교리에 흔들리고 다시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이렇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내 삶과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괴리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간극이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을 물으면 당황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면 이런 대답이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누군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이 대답밖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 함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 같은 거다 라는 것이죠.
본인이 예수가 왜 필요한지 실제로 내가 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한가 했을 때에 그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먼저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믿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천국 죄사함은 천국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부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부분이 죄책이에요. 칭의에 관련된 부분은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다, 천국에 보내신다는 부분은 이 땅에서 내가 사실은 알 수 없는 바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천국으로 보내신다라고 입증하는 만한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이 굴곡진 부분을 예수님이 다 쳐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남편도 짐이고 아내도 짐이고 자녀도 짐이고 직장도 짐이고 돈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고 이 짐들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생겨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본인의 구원을 이러한 내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로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 구원이 퀘스천 마크가 지킬 때가 더 많이 있죠. 사실은 어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본인에게 이제 필요한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떨 때는 나의 친구가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원망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늘 이런 아이러니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의 필요성이 당신에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런 물음이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이 거듭나게 되면 이 부분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죄란 부분이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죄책, 이 칭이죠. 천국 가는 것. 그 부분은 천국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뭔가 하면 죄의 세력이잖아요. 죄의 세력. 이 땅에서의 죄의 세력에서 건짐받는 것인데 죄를 죽이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이 삶,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친히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 부분이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평탄, 나의 소원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입증은 죄의 세력, 이 땅 가운데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의 유혹이잖아요. 유혹이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파도가 그치지 않잖아요.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때로는 높이 칠 때도 있고 바람이 세고 할 때 잔잔하게 칠 때도 있고 파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거듭났더라도 이 죄의 파도는 끊임없이 어떨 때는 찰랑찰랑 치다가 바람이 거세지면 세게 몰아치기도 하고 몰아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 죄의 그 유혹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죄의 유혹을 강력한 죄의 중추 허리를 치죠. 죄가 유혹으로 우리에게 세력이 들어올 때에 중추를 그리스도 생명이 칩니다. 그리고도 버둥거리는 힘이 있죠. 그 힘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죽일 수 있는 힘을 주니까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상적인 삶, 호라티우스 보나르의 말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것에서의 거룩함이라고 거듭난 자의 도잉을 보나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처럼 이러한 죄의 죽어짐과 죄를 죽이는 삶이 늘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칭의, 죄책에서의 건짐, 구원, 천국, 기업으로 물려받는 천국의 기업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일은 계속 우리를 이 죄의 파도가 밀어닥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알아요. 거듭났지만 늘 이 죄의 파도 때문에 힘들어요. 이 발을 다 닦아놓으면 서 있으면 또 파도가 와서 이 발을 적시니까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계속해서 이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한계를 알죠. 인간의 한계. 거듭났지만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아무리 발을 닦아도 이렇게 계속 물이 내 발을 파도가 와서 쳐서 내 발을 적시니까 이게 죄의 세력, 위력이에요. 죄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 죄의 세력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여기에 무력한 존재인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거듭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점점 성화가 되어지면 되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점점 내가 작아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거듭나면 갈수록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있어.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안에는 이런 힘이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의 퀘스천 마크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수록 이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의 파도가 밀어칠 때에 나의 무력함을 알죠. 내가 혼전히 이 죄를 밀어낼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했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바울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갔던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부분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마음먹어서 겸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연약함, 이 죄의 무력함을 거듭났어도 끊임없이 계속 발견해질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이 내가 나의 연약함을 거듭남이 깊어질수록, 성화가 거룩함이 깊어질수록 인간이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을 깨닫는 그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은 알아요.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이 죄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내가 완전히 밀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날마다 고통받죠. 어떤 면에서는 애통,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애통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처럼 이 애통, 죄로 인해 애통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게 되고 끊임없이 죄와의 사투를 벌이게 되죠. 이럴 때에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까요? 이때도 동일하게 내가 죄각성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듯이 똑같아요. 그 붙든 이후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붙들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상의 자그마한 죄에서라도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 계시다면 내가 거듭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죄들이 솟구칠 때에 그 죄가 다 중추가 죄의 허리를 꺾이고 버둥대는 그 힘을 내가 죽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나의 힘이 아니죠. 나의 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선한 마음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비유잖아요. 우리가 밖에 버리워 밟혀서 죽어야 되는 지옥의 땔감 같은 가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하신 것이죠. 가지가 접붙임되면 가지 자체는 죽은 가지인데 접붙임하게 되면 생명이 흐르잖아요. 포도나무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어지면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부분이 거룩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인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맺히는 거죠.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 거듭난 신자의 그 삶이란 거예요. 삶.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지가 날마다 포도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당신에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라는 물음에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에 아주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 신앙 고백서를 내밀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라고 나의 존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런 지식적인 부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비로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다면 나는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조그만 분노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존재가 나였고, 나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하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나다라는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 않게 되고 않았지만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있는 분들은 그 존재가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그 일이가 양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양이 탈을 쓰고 거울을 보고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양으로서 목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고 양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고 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차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올 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자리에 나오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늘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위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께서 나아가게 될 때는 바로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뚜렷한 변화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거듭남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죠. 거듭났을 때는 간혹 그 거듭남이 워낙 강렬해서 그 순간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났을 때의 강렬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내 안에 일어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기쁨들, 감정들, 눈물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매, 삶의 변화입니다. 죄를 죽이는 삶이 나에게 계속해서 동반되는가,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나에게는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가 이 방향성이죠. 일관된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했을 때에 이 죄에 대한 변화예요. 죄에 대한 변화. 그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지난주의 삶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에서 나의 죄를 돌아봤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이거 죄인데 라고 돌아봤다면 그 부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여전히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세력에서. 그래서 너무 이 단계가 내가 죄인데, 이 부분이 죄인데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여기에는 그 피니식의 수단과 방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모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실패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그 차례 돌아와요.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반복되어지면 이 부분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렬한 불러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순간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이런 변화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과 읽었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지만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이제 잔소리에 화가 났다. 예를 들면 화가 났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화가 났다. 화를 확 냅니다. 화를 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화, 미움, 분노, 이 부분이 죄라고 했는데 죄라고 그 부분을 깨닫고 이제 인간적인 그 노력이 들어가죠. 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죠. 부모님에게 이제 그렇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내 안에서 그런 미움들이 나서 발산했을 때에 죄송합니다. 뭐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나 안 그래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기념일 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일주일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똑같이 내 안에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하면 똑같은 그런 내 안에 화와 미움과 분노가 폭발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럼 내가 또 왜 이랬지? 그 죄인데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또 이제 그런 그 각오, 결심, 반성이 뒤따라오는 거죠. 뒤따라와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무리 반성문을 쓰고 막 해도 그 순간만큼은 어느 정도의 일반론적인 효과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지나면 똑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교도소 들어갈 때, 교도소 들어가게 되면 모범수들이 많습니다. 반성문 계속 쓰고 그 안에서 모범수가 많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참 이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출소하면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또 사기치고 절도 저지르고 하던 대로 또 폭행하고 또 쇠고랑 차고. 이 교정시설이 뭐냐? 일반원총이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인간이 자유가 제한되고 본인의 그 어떤 불이익이 있으니까 벗어나기 싶은 그런 마음이 일반원총이 작용하니까 인간이 선해져 보이고 착해져 보이고 개선돼 보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또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이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날 때에 이게 왜 죄입니까? 이 부분을 발산해야죠. 그래서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라고 하잖아요. 미움들이 있으면 쌓이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표출을 시켜라 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쌓아놓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일반 은총의 교육에서는 교육적으로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차라리 쌓아놓기보다 뒤돌아서서 욕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욕을 해라.
다 분출을 시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죄라고 얘기질 않아요. 그게 왜 죄예요?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오히려 잘 사용하면 활용할수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훨씬 좋은 도구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불편해지는 시점이 죄각성의 단계라고 얘기했죠. 내 마음에서 이런 미움과 분노가 화가 올라올 때 이게 죄구나.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라는 그런 인식이 들 때 그때가 죄각성의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이지만 그런 여전히 그는 죄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이기 때문에. 일인데 양을 동경하지만 존재가 일이니까 똑같이 닭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죄각성의 단계. 근데 여기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이 부분이 제가 얘기 드리지만 성경의 허구적인 이야기, 소설과 같은 이야기면 몰라도 실제로 우리 인간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되죠. 이 쇠사슬, 죄가 나를 묶어놓은 이 사슬을 예수를 믿는 순간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사슬이 해방이 되게 됐죠. 죄의 지배에서 쑥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내가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 죄로 성경이 말하는 죄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가 끊어져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 1서에서는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부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존재가. 그런데 이제는 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내 안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고 내게 일어나는 죄는 이제 간헐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짓게 되는 죄가 되죠. 그래서 아까 들었던 예를 계속 든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싫은 말을 듣고 좋지 않은 감정이 내게 생겼을 때 내 안에 그런 미움이 일어나고 화가 분노가 올라오게 될 때에 이전에는 이 필터링이 없다고요. 그냥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죽습니다. 내 안에. 이런 거죠.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미워해야지만 내가 살아요. 미움을.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늘 안 좋은 관계에 있고 미워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각성에 있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죄라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이 미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미워하지 않기를. 하지만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각성에 있는 존재예요.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군가를. 이 부분이 죄각성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난 상태는 무엇인가? 미워하는 것이 힘든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상태가. 엄청난 변화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미움은 올라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이게 유혹이야. 이 부분이 죄의 지배와 유혹이 다른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와 휘필드가
다르게 본 점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죠. 성경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웨슬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인간은 누군가를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휘필드는 인간은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미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를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해석을 했고, 이 부분이 성경적인 전체 성경의 해석과 일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지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변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괴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이전 같으면 미워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미움의 대상의 분풀이, 복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그 탐욕이 채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얻으니까.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자체가 고통이 되죠. 힘들죠. 이 부분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콜쿨은 말하는데, 애통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전처럼 그런 미움을 표출, 복수, 이 부분도 죄의 유혹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중추적인 세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처럼 그런 미움이 나를 전 존재를 장악하거나, 전 존재를 장악했을 때는 나의 전 존재는 그 미움을 복수심으로 이제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나의 이 전 존재가 미움으로 장악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에 대해서 그 미움이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이전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라는 사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미움의 죄의 유혹인데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 미워함으로 내가 그를 향하여서 욕하고 또 흘겨보고 또 무언가 이 복수를 할 거리를 찾아서 한 대 패거나 뭐 그런 손가락질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얼마나 그런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돼요. 제가 그 미움이라는 한 가지 작은 예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죄에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이 모든 죄 적용이 되어져. 한 가지 죄에만 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는 단수로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9가지 열매가 열매들이 아니라, 그 열매는 거듭난 자에게서 일관성 있게 맺히는 하나의 열매란 거예요. 이 열매를 맺히고 저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가 거듭나고, 아내가 거듭나고, 엄마 아빠가 거듭나고, 또 자녀가 거듭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 우리가 화평의 대사라고 고린도서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화평이 옵니까? 이 화평, 평안이라는 것은 죄가 주는 미움들, 분노들, 분열들, 탐욕이 제거될 때 찾아오는 것이 이 거룩한 상태, 화평과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거듭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부분이 경험이 되죠.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듭남의 상태, 또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각성의 상태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제 친교 교제가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은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교 교제는 세상의 친교 교제,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친교 교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모이게 되어지면 이것저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은근히 자랑하고 계속 그런 자랑하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뭔가 하면 이런 죄가 주어지는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주는 거룩함의 그 길, 걷고 있던 이 길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죄가 어떻게 죽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면 그 교제는 끊임없는 왜곡과 편견과 곡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가 순수한 교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친교, 교제를 모여서 나누는 그 모든 얘기들 속에서 자신의 죄성이 그 부분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견, 왜곡, 곡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1, 2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는 오해가 일어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일어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성도 죄 유혹이 있기도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모이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오직 그러한 부분들을 공급받고 그러한 공급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나누는 또 그런 흘려보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순수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상당한 지속적이고 힘이 있는 교제가 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다른 불순한 동기가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거듭난 상태에서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 거듭난 상태를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세상에 여러분이 주어지는 모든 세상적인 근심, 염려, 문제가 상당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물론 그런 염려, 근심은 죄의 유혹으로 오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흔들질 못해요. 때로는 가정에서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전에는 그 근심이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유나양 그 가정처럼 우리 죽어버리자. 왜? 그 돈에 대한 근심이 그 사람을 흔드니까. 거듭나면 유혹은 와요. 하지만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부, 시험 성적 못 받았다. 나 끝이네. 그 시험 성적, 학교 성적, 또 대학교, 취업, 결혼, 이 부분이 그를 지배를 해버려요. 흔들어버려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내게 있어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부분에 제 유혹이 오지만 단지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돼버려요. 그 결과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 자유. 상당한 자유함을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친구 관계, 성적, 돈, 이런 취업, 결혼, 그런 모든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이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려 갖고 그 부분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런 죄 유혹이 올 때 거듭난 자들은 그런 유혹을 오히려 계속해서 밀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밀어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경은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된다는 것이고,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살피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